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탄과의 영적 전쟁 또는 죄와의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은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점령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점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점령을 할 수도 있고 점령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점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짓,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패함을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점령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역시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사탄과 죄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2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맺어진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내 안에 풍성해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 안에 자비와 양선, 그러니까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에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해진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는 내년에 2달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 측면과 동시에 성령의 열매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단번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3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딱 멈추시면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맺는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원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원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원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의 열매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은 사탄을 이미 쫓아내었습니다. 사탄이 이미 물리쳤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사기가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이미 떠나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희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가져라. 예수 안에 기쁨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이 번거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쁨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지켜내야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이 끊임없이 하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열매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빼앗고 파괴하고 그 안에 탐심으로, 그 안에 정욕으로, 그 안에 육체의 열매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치열한 마음과 영혼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열매를 지켜내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미 주신 성령의 열매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게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 마귀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열매를 지키는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에 쓴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열매를 지키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는가 17절에 잘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저도 종종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마지막 표현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So that you do not do what you want.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과 육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열매, 영의 소원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마귀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탐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누구를 방해하냐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육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로마서 5장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잘 한번 읽어보시면 그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잠깐만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When I want to do good. 내가 선을 하기를 너무 원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나와 함께한다. Evil is right there with me. 그 다음에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마귀가 성령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죄가 우리를 죄의 권리로 이끌어 갈 때에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이끌어 갑니다. 영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육은 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금지시킵니다. 죄가 여러분을 금지시킵니다. 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한 집사님이 달라스에 있을 때 말씀드렸듯이 달라스에 있을 때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주먹만한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배를 바라보는 제 안에는 두 가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 배를 먹고 싶은 제 안에 있는 식탐, 제 안에 있는 그 배를 먹고 싶은 식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배가 먹고 싶은데 내가 오래 참고, 뭐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주신 다른 어려운 신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제 안에 이미 주신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있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제가 다 배를 먹는 것, 또는 그 배를 먹지 않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지키는 것. 질문은,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먹으면 저는 죄를 짓는 겁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딴 사람 안 주고 제가 먹었습니다. 저는 죄를 짓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먹어도 되지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인 식탐을 참는 오래 참음, 또 다른 어려운 신학생의 주려는 자비를 내 안에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그것을 꾹 참고 다른 사람을 주었습니다. 물론 자의가 아닌 타의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행복할까요? 저는 기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에 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배를 타이로 딴 사람을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령을 따라 산 거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타이로, 자의가 아닌 타이로 승리했지요. 그러면 저는 기쁠까요? 더 성령 충만할까요? 더 희락이 넘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 안에 틈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저 먹으라고 주신 것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제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것도 못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래? 째째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제 안에 있는 조그만한 틈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쓴뿌리가 됩니다. 분명히 저는 식탐을 이겼고 제 안에 있는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조그만한 틈이 생겼습니다. 어떤 틈요? 섭섭함, 아쉬움, 속상함,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는 말로 하면 삐짐,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삐져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삐져 있는 그 마음이 커지면 쓴뿌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쓴뿌리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되지 않으며,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지금 히브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 안에 쓴뿌리,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히브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쓴뿌리가 생겼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잔된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니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생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회초리를 드는 그 순간,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왜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든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초리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 쓴뿌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순간 내 영혼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회초리를 드십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세요? 나도 그러면 하나님 씻습니다. 징계를 받는 가운데에 쓴뿌리가 나고 그 쓴뿌리 때문에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엇나가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구나.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두 번째로,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마음과 영혼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1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 흘릴 정도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치열하게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조금씩 틈이 생기는 그 틈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 깊이 뿌리박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점령당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잘했어. 내가 너의 인내를 알아. 네가 게으르지 않았어. 네가 진짜 힘을 다해서 살았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거짓 사도들의 거짓됨을 너희들이 온전히 드러내었어. Well done. 너희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켰어. Well done.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너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분명히 죄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버림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아닌가요? 분명히 사탄과 싸워 승리했는데 첫사랑이라는 열매가 버림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위기,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사탄과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죄와 싸우는 그 순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조그마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방치하면 내 안에 쓴뿌리가 납니다. 그 쓴뿌리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러게 동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마귀와 싸워 승리하면서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과의 틈이 있진 않은지, 상처가 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치유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성령 안에, 더 은혜 안에, 더 예수님 안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더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내 안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고, 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고, 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쓴뿌리는 더 큰 은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쓴뿌리는 더 큰 은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장동선 뇌과학자, 이렇게 한양대 교수님인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이렇게 한 강의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유가 뭔지 그것을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렇게 머리가 흑동양이라다 보니까 독일에서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다니면서 또 한국에서 또 한국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왕따를 당하니까 왕따 당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나는 왜 왕따를 당했지? 그러면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는 이 강의 가운데에 하버드 의대의 마틴 타이처 교수님의 연구를 언급을 합니다. 마틴 타이처 교수님이 언어 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뇌를 스캔했는데 그 중에는 부모님에게 언어 폭력을 당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말이 들으면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내가 너를 괜히 낳았어.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저게 본문의 강의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쓰레기 같은 것,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부모님에게 이런 언어 폭력을 듣든지 또는 동년배 친구들에게 언어 폭력을 듣든지,
언어 폭력을 들었던 아이들의 뇌를 스캔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근데 그 뇌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뇌하고 똑같냐면 실제로 폭력을 당해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뇌의 패턴과 똑같답니다. 심지어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의 뇌의 패턴과 부모님에게 언어 폭력을 겪은 아이들의 뇌의 패턴이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합니다. 말이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나 또는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모든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의 폭력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언어 폭력이나 실제적인 폭력은 우리 영혼에 영원한 흉터를 남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늘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욥이 해석이 안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이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자기의 가족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은 안 그래도 욥에게 있는 그 트라우마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로써 욥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욥 스스로도 당신의 친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영혼 가운데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가운데에 쓴뿌리가 생겼습니다. 언급합니다. 욥기 3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0장 16절 17절 시작.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기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뒤집어 놓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내 속을 뒤집었습니다. 한국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지금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뼈가 쑤신다. 너무 번역을 잘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구멍이 나다는 말입니다. 뼈에 구멍이 나다보다 뼈가 쑤신다는 말,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다리가 쑤셨는데 오늘 비가 오기 위함입니다.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당신들 때문에 뼈가 쑤십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욥의 이 말이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에 비로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기 1장의 욥의 믿음은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자기 아들 이삭을 딱 번제로 바쳤을 때의 그 믿음이 욥기 1장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울에 가서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욥기 1장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재산 잃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It is well with my soul. 내 마음 너무 평안해. 자녀도 바치는데 재산 잃는 것쯤이야. 건강을 잃는 것쯤이야. It is well with my soul.
친구들이 와서 내 속을 뒤집어도 It is well with my soul. 내 뼈가 아픈 것 같아 보여도 It is well with my soul. 어떠한 가운데서도 바다처럼 내 영혼 잠잠해. 이게 욥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요. 거친 파도 가운데에도 풍랑이 일어도 내 영혼 변함없이 잠잠해. Be still. 근데 욥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속 좀 그만 뒤집어놔. 너희 때문에 내 뼈가 쑤셔.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을 이미 소유한 욥이 친구들의 말 때문에, 그가 지난 시간을 겪어왔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내 속이 뒤집힌다고. 내 영혼에 쓴뿌리가 난다고.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욥에게 완전히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쓴뿌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욥은 그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요. 욥에게는 그 쓴뿌리가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핵심은 언제입니까? 언제 욥의 그 쓴뿌리가 치료된 겁니까? 욥기 3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만 봤는데,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들을 바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안에 있던 쓴뿌리가 녹아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경험할 때에, 영적 전쟁을 할 때보다, 사탄과 싸워 승리할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원수 마귀를 발리게 부술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마귀를 깨부술 때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틈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탄과 싸워 승리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 표현이 앞부분에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We live by the Spirit. 이 말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난 존재이기에 나는 더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돌아보아 NASB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딱 이 표현이 맞습니다. Short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함, that is 쓴뿌리가 나는 것. 헬라어로 보면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함, 따라서 쓴뿌리가 남. 쓴뿌리가 났다, 은혜가 부족하다.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다는 말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더 큰 은혜, 사탄과 싸워 승리할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넘치면 쓴뿌리가 해결됩니다. 은혜가 넘치면 쓴뿌리가 해결됩니다. 어정쩡한 은혜를 받기에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어정쩡한 은혜가 있기에. 얼마 전부터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틀면 이렇게 허봉랑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영상 계속 뜨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한 분이 저에게도 유튜브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길어서 안 보고 끝까지 버티다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떠한 제목이 눈에 탁 띄어서
또 은혜 안에서 13분짜리 영상이어서 감사함으로 봤는데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제목이 이겁니다. 안진뱅이 벌떡 일어난 후에 선교사님에게 귀신이 들어왔다. 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또 궁금해서 또 한번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허봉남 선교사님이 1938년생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86세, 87세 아마 그 어간인데 지금도 쨍쨍하게 저보다 더 세게 설교하십니다. 영상을 보면. 근데 이 점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집회를 딱 갔다가 안진뱅이 기도하는 가운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선교사님 표현입니다. 귀신이 싹 들어왔답니다. 선교사님한테. 그러면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허봉랑이, 내가 집회하는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 오늘 집에 가서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너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한번 오늘 맛 좀 보여줘봐. 마귀가 귀신이 싹 들어와서 이 말을 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갑자기 맞다, 오늘 한번 손 좀 볼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선교사님 표현이 이겁니다. 눈이 은혜 안에서 반짝반짝 거려야 되는데 귀신이 싹 들어오니까 눈이 번쩍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눈알이 왔다 갔다. 마귀가 귀신이 더 세게 들리면 들릴수록 눈알이 1초에 10번씩 왔다 갔다 한답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된 겁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남편 목사님인데 또 함부로 대하면 내가 오늘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결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의 종인데 내가 이까짓것 하고 집에를 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이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앞부분은 다 빼는데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 씻으려고 하는데 물 좀 따뜻하게 데펴와. 선교사님이 방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안 그래도 선교사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귀신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기도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이러고 물을 팔팔 끓여서, 선교사님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혼수품, 세숫대야가 혼수품이랍니다. 그 혼수품에 물을 팔팔 끓여서 그 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번 발 좀 디어보라고. 이분이 목사님인데 뭣도 모르고 발을 딱 넣었는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발을 뗐습니다. 내 발을 디으라고 하는구나 해서 목사님이 화가 팍 나서 사모님을 째려보는데, 그분은, 선교사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이 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꾹 참고 발을 쑥 넣으셨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발 좀 씻겨봐.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도 발 디딜 테니까 니는 손 디어봐, 그 말입니다. 구역구역 참아서 발을 다 씻겼습니다. 뜨거운 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을 마당에 가서 던지는데 그때 정광석가처럼 성령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시더랍니다. 하필 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회개해. 딱 한마디, 회개해. 못된 남편 목사님이 회개해야지 왜 성령님이 선교사님에게 회개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때 깨달았답니다. 안진뱅이를 치료하면서 내 안에 들어왔던 교만함, 교만이라는 귀신에게 내 마음이 점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 그때에 남편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선교사님 표현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 선교사님의 표현입니다. 이 못된 종자 때문에, 이 못된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47년 동안 나를 개인 교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선교사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되고 오래되신 연세가 드시고 안 드시고에 떠나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데 흉터가 남아야 되지 않게. 사실 제가 말을 안 드렸는데 양말 벗겨, 손가락, 발가락에 다 넣어서 내 때 다 벗겨. 우리 교회에는 이런 남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일부 예배 때 아내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두려워서 이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구박받으면 그 아픔이 상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47년 동안 그런 구박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텍사스에 계신데 아드님이 텍사스에 계시던데 뭐 우리 교회 초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저보다 더 밝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더 활달하고 쾌활합니다. 상처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능력보에 그때 일으켰을 때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요한 서신을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참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면서 사는, 여기에 산다라는 말은 living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간다, work라는 말이 아니라 live라는 말입니다. 참으면서 영적 열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휘어잡고 치료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과 싸울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을 이 시간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